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을 담는 데 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시간 야곱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열방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볼 때 시내산 언약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신앙 하나도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택한 백성이었지만 역사 내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았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다수의 입장이 소수를 핍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다수가 되면 경건한 소수는 진리의 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불의한 자가 대체로 성공하는 세상이라면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악인들에 의해 짓밟히고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소수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당당히 섬기지 못하고 숨어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7,000명 중에는 아합의 신하 중에 오바데라는 사람이 굴 속에 숨겨놓고 먹을 것을 가져다 준 100명의 선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신 사람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사람에게 본성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성경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믿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 의하면 이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는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입은 사람만이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흩어진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깃발 아래로 모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실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결국 율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달려있는 일입니다. 시내산 언약하에서 사람은 철저히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모아 그 나라를 이루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향해 역사는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남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명칭에 합당하게 교회는 세상의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회가 있고 기독교 나라가 있을지라도 교회가 정치적 세력이 되는 순간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남은 자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교회가 없으면 세상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습니다. 이슬과 비는 생명 유지와 활동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충만케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적 방식으로 힘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단비 같은 존재,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기능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이 없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생수가 없으면 세상이 망합니다. 참 신자는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진정한 의미를 주고 메마른 세상을 적시는 단비가 되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성도가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죄악된 세상에 근거를 두고 사는 세상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에게서 영적인 측면을 제거하고 나면 그저 육신적 피로만을 추구하고 육신적 생명만 있으면 되는 동물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게다가 사람은 악에 물들어 선한 일보다 악한 일을 좋아하고 악한 방식으로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는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최고로 행복한 삶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런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사람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고로 복된 삶으로 여기는 존재입니다. 그 성도들이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변변치 않은 무리로 여겨졌던 자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되고 마침내 온 세상을 밟고 일어서게 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남은 자는 여전히 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상 나라와 남은 자들의 대립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교회는 결국에 세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기 백성들을 남기고 온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교회는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한없이 미약해 보였던 성도들이 심판의 전선에 서는 날에는 마치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습니다. 아무도 교회를 대적할 자가 없고 성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신자를 넘어뜨리려는 자를 신자가 도리어 넘어뜨리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이자 승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신자는 마치 사자처럼 죄와 싸워 이기고 맙니다. 세속화의 싸움에서 교회는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젊은 사자처럼 일어나 세상의 악한 생각들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교회를 치러 일어나는 대적들을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크게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마치 축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기원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언의 말씀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그대로 되는 일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진멸하게 됩니다. 문맥을 따르면 이 원수는 아수르로 대표되는 교회를 대적하는 악인들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 왕이나 아말렉처럼,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에돔처럼, 에스더서의 하만처럼,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헤롯처럼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구원의 근원 모두를 없애려는 악인들이 실질적인 원수들입니다. 최후에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못살게 굴었던 세상의 악인들을 성도들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원수의 역할은 상대를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야말로 우리의 최후의 원수입니다. 이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의 원인 되는 죄가 우리의 진정한 원수입니다. 사망은 최종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음뿐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도 겪게 됩니다. 그 사이에 질병과 슬픔과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온갖 고난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영생으로 대표되는 온갖 복락을 누리고 온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사망이 주 안에서 정복됩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귀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도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세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며 죄와 싸워 이기며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는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단비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으니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고 주께서 이미 주신 승리를 의지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남은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사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과 직분자 선거와 또 진행된 새가족 교육과 세례자 교육 위에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봉택 집사님이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